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들은 그저 그 경험에게서만 그쳐지는 어떤 점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러한 선과도 같은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삶 속에서만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체의 신앙의 어떠한 모습들은 그에게서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옆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쳐져서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고 영향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때를 넘어서서 우리의 세대가 이 시대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것은 우리에게서만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어버이의 세대들로부터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고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 또한 우리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으로 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 아마도 이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노년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압살롬에 의하여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반란이 다 잠재워진 이후인 것 같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이제 노년에 접어든 그런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러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자신이 밟아왔었던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과 신앙의 자세에서 이 모든 영향력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서 이어져 왔는지를 고백하면서 이것이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동시대의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는 나의 대적들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71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기자는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이에 대한 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시편 71편의 간구의 내용의 구조적인 핵심은 12절과 1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위치하면서 이 간구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수치를 주려 하는 저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71편의 1절 또한 수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72편의 이 내용은 수치에 대한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그럼 수치란 무엇일까요?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수치의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치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이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창피함을 당했다라고 하는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누구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미워서
저 사람이 창피함을 당하고 그냥 콱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그런 우상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우상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들이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드려집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그럴 때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인데 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멸하시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짧아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지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크신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유인물 3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참 또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참 우리 인간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면서까지 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여라 라고 우리를 명령하시고 그렇게 몰아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라고 그렇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가장 영화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돌들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화로워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속에서 타락한 우리는 거룩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그 이름을 보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서까지 이런 어떤 이기적이고 나쁜 의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구속적인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곧 우리 인간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신은 거짓되다는 것을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간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의 어떠함보다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에 우리는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고통과 갖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벌거벗은 채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나서지 못하고 막아내지도 못하며 그렇게 예수님은 수치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방법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수치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하신 일들이 바로 그 수치의 순간 가운데 가장 절정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치 가운데 있던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드셨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수치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수치가 되는 순간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도 영화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수치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길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것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운 존재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노년의 때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른 노년 신앙은 무엇이며 청년 신앙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많은 것들이 자신을 떠나죠. 첫째는 건강이 떠나고, 그래서 의지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목표 같은 걸 생각도 못합니다. 이제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목표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함께 했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게 되지요. 그런 많은 유력했던 것들이 떠나게 되면서 우리는 그 늙음이라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참 놀랍지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 노년의 때에 그저 힘없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뭔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많은 세대들 가운데 증거하는 바로 이 일들, 후대에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이라고 했을 땐 소망이 없어지는 때라고도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놓으면
별로 할 얘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도 없고 이 거리들이 없어요. 얘기할 거리들이. 젊은이들은 모이면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도 있고 소망도 있고 바램도 있고, 그래서 자꾸 뭔가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자문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부딪혀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툼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다퉈도 그냥 그게 그거고 별로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있다 보니 별로 할 말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이 나오죠. 소망. 우리가 가진 이 노년의 때에 어떠한 것이 내 힘입니까?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것이 노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이라는 원어 단어는 티크바라고 하거든요. 티크바. 이것은 1차적인 의미가 줄입니다. 끈. 하나님이 나의 줄이십니다. 소망을 붙잡는다라는 건 끈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내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무슨 끈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끈. 라합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표시로 무엇을 합니까? 빨간 붉은 줄을 창문 밖으로 내어놓죠. 그 줄이 티그바입니다.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붉은 줄, 이 소망의 줄인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끊어집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그럴듯한 동화줄이 내려왔는데 이 잡고 올라가다가 끊어져 버립니다. 썩은 동화줄이었던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년의 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썩은 동화줄이었다. 다 사라지고 무력해지고, 그래서 붙잡을 만한 동화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끈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노년의 아름다운 완숙해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에는요, 의지할 것들이 많지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정도고 내가 가진 것이 주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성숙한 고백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노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노년의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많은 것들이 누세하여져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한 왕으로서 바로 그러한 명성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일들 속에 이와 같이 상심되고 잃어버리고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이 노년의 때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요, 그냥 그때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죠. 이 신앙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생명의 줄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러한 이 노년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청년 신앙에 대해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이 아니라 일생을 관통하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 그렇게 하나님은 내 삶의 시작이었고 내 삶의 마침까지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바위, 내 소망, 내 생명의 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수많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연그러진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청년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신앙을 위하여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에 훈련된 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토록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분주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찾고 의지할 만한 그럴듯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의 내 평생의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늙음과 쇠약함 속에서도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14절과 1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다윗은 찬양하는 자였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는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합니다.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도 전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앞부분에 찬양을 합니다. 이거 왜 하지요? 잠 깨려고 합니까? 아니면 뭐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되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뭐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뭐 설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기에 더욱은 또다시, 다시 이런 뜻입니다. 다시 연거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내 감정의 고백으로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신앙을 기억하고 어릴 적부터 내 삶 속에서 이토록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늙은이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량해져 버린 그의 연약함 속에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수치 있다 이야기하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저항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나와 함께 하셨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찬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소망이시니 항상 소망을 품고 다시 또 다시 주를 찬송하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서 다윗은 노년에도 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찬양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많이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떠한 목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때의 찬양과 또 개인의 삶 속에서의 찬양이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살아있는 찬양,
나의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71편은 20절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다시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의 다시는 아까의 그 다시랑은 좀 다른 의미인데 본래대로라는 뜻입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심한 고난 속에서 땅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되는, 그들의 표현은 이제 스올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표현은 뭐 지옥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원래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바로 그곳에 다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왜곡된 우리와 타락되고 범죄한 우리가 아니라 창조된 목적대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과 이로 인한 많은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저항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회복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의 일평생의 순간이 바로 이러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귀한 본이 될 것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으며 승리하셨지. 그리고 이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 생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끝이 다다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결국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비결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화로운 삶을 사시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